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04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 1919년 3월 1일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민족이 그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고 또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국권을 빼앗기고 인권이 질파피고 삶에서 웃음을 잃어버리는 민족, 정말로 슬픈 민족일 수밖에 없죠. 지금으로부터 약 104년 전에 오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104년, 그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당당하게 일본을 겨루어 이기고 추월해 나갔습니다. 작지만 큰 나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고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다 이기고 눌러버렸어요. 조선도, 철강도, 전자도, 자동차도, 스포츠도, 문화도.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해방되고 또 일본과 겨루어 당당히 이길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과 피를 흘렸던 우리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1운동과 같은 우리 민족의 아픔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당당하게 우리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주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와 생각을 우리가 깊이 알고 삶을 정비하여 살아야 할 터인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영광된 대한민국을 볼 수 있었던 데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애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나라로, 그들이 기도해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신도가 주관이 되어서 3.1절 레스더 기도회를 통해서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정비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완전히 독립되지도 완전히 해방되지도 않았다는 점이에요. 마치 해방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남과 북이 이미 단절되어 있고 우리의 상황에서 일본과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요일만 되면 일본 대사관에 모여서 수요 집회를 합니다. 수요 집회는 1992년 1월 8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만행에 대한 역사 교육을 위해서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1585회 집회가 오늘 열리게 되는 겁니다. 위안부 문제는 여러 일들로 하여금 세계 열강이 잘못되었다, 사죄하라 라는 요구와 결의가 수없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 문제, 그리고 법률 제정의 문제들이 여전히 미비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TV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3.1절 104주년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일본 군주의 침략자 일본을 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이자 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힌 사람의 어떤 사과도,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의 용서도 없이 그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협력 파트너로 삼겠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언급 없이 정말로 부끄러운 손을 내밀고 있는 대통령의 이 모습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목숨을 버렸던 선조들의 아픔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 사상의 일들, 여러 시권을 맡은 정부의 일들이 다 있죠. 과거는 과거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지만 덮어내자는 거죠.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도 아직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아픔과 목숨을 내어놓는 상처를 그냥 다 덮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제 협력 파트너의 관계로 만들어 가자는 거죠.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 마음의 불편함을 안고 품고 위로하고 그 아픔을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을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는 그때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수로 왕이었어요. 아하수로 왕이 어느 날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왕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비에게 이렇게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왕비가 국왕의 그 청을 거절해 버려요. 왜냐하면 왕이 자신을 연회에 불러가지고 무희로 그냥 춤추는 사람으로 삼고자 하여서 수치스럽다 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왕의 부름에 거절당한 그 아하수로의 왕은 상당히 기분 나빠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와스디 왕비를 왕궁에서 쫓아내 버리죠. 왕궁에서 쫓겨난 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신하들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부인들이 이 일을 보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해서 그냥 폐위시켜 버립시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아하수로 왕이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빈 왕비 자리를 엄중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유대인들 중에 한 명 에스더를 왕비로 삼게 되는 거죠.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의 유력한 신하였던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요. 인사를 하지 않고 미움을 받게 되면서 아하수로 왕의 유력한 신하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이 아하수로의 임금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울려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시다 하고 거절을 해요.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돈 은화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주면서 그 일 약속을 성사시킵니다. 계산해 보면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하루 일꾼의 품삯 그냥 쉽게 한 10만 원만 잡아도 1 달란트는 6억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조쯤 됩니까? 엄청난 돈을 왕에게 주고 그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은 그 돈을 받고 그 일을 허락해 주어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잡습니다.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두 몰살당할 날짜가 잡힌 거예요. 모르드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 왕비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법에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서면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는 주저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간청을 받아 모두 다 함께 금식하면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 일들이 있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언에 따라서 용기를 갖고 왕에게 나갔고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사생결단을 한 거예요. 온 유대인이 처형되는 그날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섰던 그 에스더가 그 왕의 칙령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처형될 그날에 하만이 처단을 받게 되는 그런 날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가 슬픔의 날인 줄 알았는데 그 날이 자기들이 생명을 다시 얻은 축제의 날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날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림절 이렇게 불러요. 부림절. 성대하게 그날에 잔치를 벌입니다. 부림의 뜻이 뭔가 하여 제가 한자인 줄 알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한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에스더 9장 26절에 보면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라고 말해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유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는다는 뜻의 부르라는 말에서 이틀 동안에 이 경축일을 부림이라고 불렀다. 무슨 말입니까? 부르는 제비를 뽑을 때 던지는 조약돌이에요. 그 조약돌, 이 부르라는 이 조약돌로 날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제비 뽑아서 정한 날, 그 날로 정해가지고 부림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 아하수르의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제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날짜를 잡았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3.1절 기념 예배와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의미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셔요.
나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에스더의 성경 본문은 참 특이한 성경책입니다. 그중 왜 특이하냐면 이 에스더라는 그 책은 민족주의적인 문서가 기록된 책이에요. 지극히 민족주의적인 책이에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물론 성경이 유다 나라 민족의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유독히 민족주의적인 문서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정경으로 채택될 때 문제가 됩니다.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정경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참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 안 돼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기도라는 단어도 없어요. 근데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빚게 됩니다. 이 책은 유다 민족적 역사적 책으로 분류해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기도라는 말도 없다. 신앙적인 이야기도 없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책입니다. 우리가 참 분별하기 어려운데 그 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3.1절 운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3.1절 운동은 나라를 살리자는 운동이죠.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독립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하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민족의 아픔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3.1절에 만세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시작을 알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3.1운동은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4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고통과 아픔 앞에 잘못된 불의 앞에 떳떳하게 자기의 몸을 내던지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소중한 한국교회의 그 전통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보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아직 이 나라가 분단되어 있고 이 나라에 아픔이 있고 이 나라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이권에 따라 정의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내 이익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이고
아픔에 그 아픔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또 하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용기를 갖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이에요. 신앙인들은 불의를 위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이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불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유관순 여사도 마찬가지. 잘 아시는 것처럼 유관순 여사는 감리교 신자이죠. 17살의 어린 나이로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그냥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1920년에 감옥에서 순교당하게 되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가 마지막 남긴 말,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왜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 앞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정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외치며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나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광주 사태 비디오를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새벽에 모인 사람들에게 틀어주셨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모인 사람들에게 틀어주셨어요. 매년 그렇게 틀어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형들과 함께 보면서 광주 사태를 보며 정말로 분과 한을 품으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기억하건대 늘 주일날 예배 때 되면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분명히 정의를 위한 일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고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런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돈 몇 푼에 정의가 팔려가고 내가 조금 수고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옳은 일을 그른 일로 바꾸어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우리는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날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3일 만세 운동을 부르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서를 보면 한국 기독교 여신도가 3.1 운동 뒤에 수많은 고초를 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그들은 아픔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여자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뿐만 아니라 후에 한국교회를 세워내는데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자 성도뿐일까요? 여러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세워내기 위해서 불의 앞에 항거하며 정의를 세워내기 위해서 수많은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없어서 안타깝고, 또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무슨 일일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연약한 마음이 먼저 들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기독교인들은 정의를 보고 용기를 내어 목숨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일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유대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혼자 그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찾아가죠. 에스더는 혼자 그 일을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 유다 민족들에게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서로 함께 힘을 모으면 참 좋을 텐데, 힘을 모으는 일들이 참으로 어려워요. 종교 간의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 간의 협력도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연대해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요.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요. 그 마음을 함께 모아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함께 그 시간에 금식합니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해요. 하루 금식하기도 어려운데 사흘 동안 밤낮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요. 다급해서 그랬을까요? 죽을까봐 그거라도 해야 하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하만의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한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그냥 교회만 나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교회에 조금 일들이 있으면 서로에게 일을 미루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고, 마치 그것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신앙의 삶의 모습은 교제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3.1 운동을 일으켰던 그 33명의 그 독립선언서를 외쳤던 그분들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 종교, 자기 교단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3.1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천도교로부터 시작했어요. 천도교가 뭐예요?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 그 동학이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죠. 3대 교조였던 손병희 선생님께서 그 3.1 운동을 독립선언 방식으로 운동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동참하게 되고 불교가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천도교의 지도자는 15명, 기독교의 지도자는 16명, 불교 지도자는 2명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천도교를 천주교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분명히 구별해서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독립운동하자 한 거예요.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해방을 맛보게 하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3.1 운동, 모든 사람들은 빨간 날이니까 쉬는 줄 알고 다 그냥 오늘 하루를 쉬는 날로 삼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쉬고 싶더라고요. 오늘 하루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요. 근데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때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고마움의 마음을 갖는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 오늘날 우리나라와 민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한 애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 나라를 위한 애국의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늘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돈 몇 푼에 양심이 팔려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의식을 가져야 되고 성품과 인격과 교양과 삶 속에서 배움과 지식을 넓혀서 잘못이 잘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삶의 성숙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교양과 경덕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 앞에 죽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서로 협력하며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든지 우리는 협력의 공동체예요. 교제의 공동체이고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이 104주년이 되었어요. 3.1절.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특별한 주년가 되면, 그 연수가 되면 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통일을 꿈꾸고 완전한 해방을 꿈꾸고 일본으로부터의 완전한 용서, 그러니까 완전한 화해,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 날을 늘 소망합니다. 연수가 가면 갈수록 그런 의식이 점점점 사라지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기 시작했고, 돌아가시면서 서서히 그것이 다 역사적으로 지워지기 시작하고, 또 많은 일들 가운데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물질적인 이런 일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워져요. 내 생각과 사상과 고마움과 역사의식이 다 사라지죠. 그러기 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신앙의 결단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형식적인 예배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의식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어야 합니다. 신문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뉴스를 보면서 비교하며 고민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덕망과 지식도 쌓아야 되고,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오늘은 어떤 날인지 정직하게, 솔직하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내어야 합니다. 매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역사의식도 없이 무뎌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시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쪼개어 잘못은 잘못, 그리고 옳음은 옳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늘 삶을 정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시대를 읽어내고 시대에 내 사명을,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